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가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에게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땅이 어떻게 생겨난 건지 모르겠다고, 사실 창조론만 있었는데 창조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 건지,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건지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선물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인생을 동행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을, 믿음을 지켜주시려고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고아처럼 외톨이처럼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좋은 교회 만나는 거, 그건 큰 축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좋은 성도들입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를 만나는 복. 사실 여러분, 교회가 좋다, 참 교회 가고 싶다,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다 하는 건 거의 보면 목사님이 좋다, 그리고 성도들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사람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거, 좋은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 이건 너무나 큰 축복인데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좋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 사지가 마비돼서 더 이상 소망이 없이 그저 누워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가 결국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요. 병고침을 받아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바로 4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자, 오늘 본문 3절로 5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요. 결국은 여러분, 오늘 핵심 말씀은 5절의 오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보세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당사자인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받고 더 나아가 병도 고침받아 건강하게 되었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건 자기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 4명의 좋은 사람들이 때문에 중풍병자가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좋은 사람들, 바로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보신 믿음이 무엇이길래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을까? 그들의 믿음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간략하게 간단하게 5가지를 묵상하며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진행될 때마다 제목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째로 시작.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가 뭐죠?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구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내 기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구해주는 기도,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 사람들은 자기 문제 때문에 주님께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중풍병자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돕고 중풍병자를 구원하고 싶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 그걸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긴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아주 크게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감동시킨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인데 둘 다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을 기쁘시게 한 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다른 게 없습니다.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믿음을 보일 때. 한 사람은 누구냐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인데 주님이 뭐라고 그를 축복해 주셨냐면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이 감동하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종, 자기의 수하에 있는 노예를 위해서 대신 주님께 나가 구한 사람이었어요. 또 주님을 감동시킨 이방인 여인 하나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죠. 수로보니게 여인은 뭐라고 그래요? 예, 주여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개들이 주워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만큼 주님을 감동시킨 여인인데 이 여인도 자기의 딸이 병들었을 때 그 딸을 위하여 대신 주님께 나와 구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냐면 중보기도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어떤 큰 환난을 만나거나 고난을 만나면 당사자가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을 만큼 깔아질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누구예요? 중보기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나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간절하게 구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누구 믿음 보시고 누구 기도 들으시고 중보자의 기도, 중보자의 믿음 보시고 내가 구하고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아시죠? 우리 주님도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주보에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이유는 뭐죠? 죄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이 갈 수 없는 멀어진 관계가 된 게 죄 때문인데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인 죄가 허물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주신 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연결하시려고 오신 다리 같은 연결자이신 중보자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어요? 중보자의 삶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속에 점검해 보시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를 위한 기도만이 있지는 않으세요?
아니면 내 식구만을 위한 기도만 있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만을 위한 기도에서 머물러 있지는 않으세요? 좀 여러분의 기도의 범위를 좀 넓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와 같을 때에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하여 간절히 중보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의 기도 때문에 그를 기억해 주시고 그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역사들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은 시작.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다시 시작.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요, 예수께로 가면 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께로 데려가면 된다는 믿음. 그러니까 이 네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둘러매고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데려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뜯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면서까지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다가 이 중병자를 데려다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께로 가야 이 사람이 산다는 거.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이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인생 살다 보면 어려움 만나거든요. 어려움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그럼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져요. 처음에는 생각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리고 막 안절부절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많아요.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그럴 때는 주님이 절대 역사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내가 걱정하고 막 내가 방법을 찾아보고 사람도 막 또 이렇게 생각해보고 또 사람에게도 연락도 해보고 도움도 구해보고 분주합니다. 안절부절합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어느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주님은 기다리세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사람 의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해졌을 때 그때 주님은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일하기를 시작하세요. 한번 좀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형 에서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제일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형에게 이제 자신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런데 형이 400명의 길 이은 자 400명의 군인인 젊은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냥 자기 동생 만나러 오는 거면 10명, 20명 정도 데리고 단촐하게 오면 되는데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두렵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좀 녹여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뇌물을 보내요. 아주 제일 좋은 짐승들 가운데서, 그래서 그걸 아주 생각보다 과할 만큼 뇌물을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진 이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고, 그래서 한 무리를 치면 나머지는 도망가야지 계획도 세워놓고. 지금 야곱이 보이는 게 많은 거예요. 형 에서가 보이죠. 에서가 끌고 오는 지금 데리고 오는 400명의 군사가 보이죠. 또 그리고 자기 처자식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처자식 생각하니까 한순간에 이거 잘못하면 잃어버리겠구나,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덜컥 더 겁이 나는 거죠. 또 20년 동안 자기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래서 장인이 10번이나 속이는데도 하나님의 앞에 정말 안간힘을 써가지고 그동안 모은 재산, 그 모은 물질, 이거 한순간에 다 이거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한순간에 내 물질 다 날아가는 거 아닌가, 물질 생각하고 물질이 보이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도착했을 때
그래서 이제 자기 처자식들 다 강 건너보내고 짐승들 다 건너보내고, 그리고 드디어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혼자. 드디어 캄캄한 밤에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모든 이제 막 보이는 게 많고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막 할 때는 마음이 두렵고 답답한데, 모든 것이 다 가라앉고 이제 홀로 남아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야곱이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세요.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영적 씨름을 한 거예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홀로 남아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복을 주세요. 네가 이긴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20년 전에 베델에서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지킬 거고 인도할 거고 함께할 거다.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렇게 해주시죠. 보세요. 하나님만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떠세요? 예수님만 보이세요? 하나님만 보이세요? 아니면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여전히 내가 뭘 해보려고 하고 사람 찾고 방법 찾고, 아직 그러면 때가 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질 때를. 그래서 이제는 아무 소망 없다, 다른 데는 이제 소망 없다, 주님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십니다. 그게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회복되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이 4명의 이 사람들은 다른 생각 없었어요.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어요. 주님께 데려가면 된다. 주님께 데려가면 된다. 그거 하나였어요. 하나.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방법을 자꾸 찾지 마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각이 복잡해지고 여러분이 보는 게 너무 많아지면 대신 누구를 잃어버리냐면 주님을 잃어버립니다. 너무 당연한 일 같은 것도 주님께 야고보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그냥 결정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주님께 먼저 지혜를 구하세요. 주님께 먼저 기도를 하세요. 주님만 바라봐 보세요. 주님이 그때부터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너무 생각이 복잡하고 너무 염두에 두는 게 많고 의식하는 게 너무 많으면 주님은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셨는데 그건 주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걸 보셨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시작.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와 연결되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들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었고,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람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경외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또 하나 뭐가 있었냐면 동시에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몸져 누워있는 중풍병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주님께 갈 수도 없는 저 불쌍한 사람,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에게 데려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는 있고 하나가 없다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사람은 참 관심이 많고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은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소위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보면, 그래서 신앙생활 30년 40년 오래 하신 그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어르신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함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만의 하나님이 될 때가 많아요. 내 가족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 승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내 병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저 나의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뭐는 없냐면 너의 하나님이 없어요.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람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반대로 소위 진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사람에게 관심 많습니다. 사람의 권리, 사람의 인권, 어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하여는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물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구원해야 한다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추세가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교회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위해서 동성애자들을 위한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 사람에 대한 권리, 또 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권 좋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절대적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에 대한 마음, 이거에는 소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두 가지가.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이렇게 인터넷 뭐랄까죠? 이렇게 사이버상에 그런 활동하는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사이버 그 단체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기록문화연구소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제 뭐 여러 믿음의 성인들의 어떤 이런 설교나 어떤 좋은 글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데인데요. 우연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한 부분을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주제냐면 위치 설정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사도행전 4장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는 부분이에요. 그 4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많아졌잖아요. 교인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교인들 가운데는 극빈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넉넉하고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의 집이나 아니면 땅을 팔아가지고 그 물질을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면 사도들이나 또 일곱 집사님들이 가난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구제하는 일들을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누가가 직업이 의사다 보니까 꼼꼼한 게 있어요. 눈썰미가 달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 의사 누가가 이제 성령의 은혜 받고 감사해서 땅 팔고 집 팔아서 헌금을 사도들에게 갖다 드리는데 그 물질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의사 누가가 보고 표현을 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이에요. 자,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어디에 두었다고요?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재철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뭐냐면
물질의 위치가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물질의 위치가 어디냐? 발 아래에 있었다는 거죠. 발 아래. 그러면서 더 첨가해서 물질은 우리의 발 아래에 두어야 하고, 사람은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 사람이 잘났든 못났든 아니면 그 사람이 어리든 나이가 많든 누구와 상관없이 눈높이에 맞춰 나와 대등한 내 정면에 두고, 그리고 하나님은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물질을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머리 위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에요. 물질을 사랑해요.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물질을 머리 위에다 모셔놓고 살아요. 물질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람을 우습게 여겨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이용해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에게 갑질을 해요. 물질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도 자신의 목적인 물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도 발 아래 두고 조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위치 설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셔놓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의 뜻이 뭘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람은 눈높이에 맞춰서 내 정면 앞에 놓고,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물질은 발 아래 두고 그 물질을 가지고 사람을 섬기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믿음이 뭐예요? 위에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위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고 중풍병자지만 그 중풍병자를 우습게 여기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겠지만 주님이 생뚱맞게 내 병이 고쳤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중풍병이 죄 때문인 거였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저 죄인, 저 죄짓다가 저거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푹 맞은 저 중풍 걸린 저 사람, 저놈, 이러면서 평가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사람은 그를 대등한 위치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등하게 놓고 자신이 섬기잖아요. 지붕을 뜯었으니까 변상도 해줬을 거예요. 자신들의 물질도 사용했을 거예요. 수고하잖아요. 땀을 흘려주잖아요. 그게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 이 사람들의 믿음은, 시작, 난관에 부딪혀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는 길이 쉽지 않아요. 자, 4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이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 당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세면 콘크리트 집이 아니고 얼마든지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집 구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뜯어냈지만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남의 재산에 파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거 변상하고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뭐 막 비난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막상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길로는 못 가겠고 문을 지나서는 못 가겠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지붕을 뜯어요. 난관을 만났는데 뚫고 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주님은 그걸 귀하게 여기신 거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족할 일 많습니다. 기분 나빠서,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아무튼 실족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걸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실족하게 되는 원인.
첫 번째는 죄입니다. 죄. 마귀는 끊임없이 죄짓게 합니다. 마귀는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짓고 나면 반드시 죄책감이 일어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는 정죄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무슨 목사냐, 그러고도 무슨 뻔뻔하게 강대상에 서가지고 아닌 것처럼, 너는 잘 사는 것처럼 거룩한 것처럼 설교하냐. 정죄감이요 말도 없이 무섭습니다. 그렇게까지 성질 부리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배한들 예배가 되겠어? 차라리 가지마. 마귀는 계속 정죄합니다. 왜요? 죄 짓게 하고 정죄하게 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죠. 마귀도 기대감이 있을 거고 하나님도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코로나 사태에 교회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때 뭘 기대하실까요? 네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이보다도 더 큰 환난이 왔을 때도 믿음 지켜야 하니까 그때를 대비하여 지금 훈련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네가 믿음 지켰으면 좋겠다, 더 개인의 경건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막상 이제 뚜껑이 확 열리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나는 네가 믿음이 퇴보하지 아니하고 더 믿음이 성장했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의 바람 아니겠어요? 동시에 마귀도 기대하는 게 있겠죠. 때는 이때다. 마귀가 심어주는 게 뭐예요? 지금 같은 때 교회 안 가고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게 누가 하는 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나오지 못하시는 분을 전 정죄하지는 않는데, 근데 걱정은 돼요. 과연 믿음 예배 생활 얼마나 잘하고 계실까? 처음에 어떤 분은요, 3월 달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 가고 싶어도 못 갈 때, 특히 이제 50명 이내 그 실내 모임을 할 수 없는 그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일괄적으로 못 갈 때 어느 권사님은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온라인 예배지만 일찍 일어나가지고 식구들 탁 깨워가지고 옷 갈아입고 마치 교회 가는 것처럼 제일 좋은 옷 입고 거실에 둘러앉아가지고 예배를 기다리며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나가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예배하고 체육복 입고 앉아서 예배하고, 때로는 설교만 살짝 듣고 앞부분 뒷부분 다 빼버리고 설교만 듣고, 주일에 못 들으면 그럼 월요일날 듣지 뭐, 시간 날 때 듣지 뭐 밀어버리고, 교회 못 가니까 헌금 못하지 뭐,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가지고 헌금 안 드리고, 점점점 믿음이 약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막상 이제 이 사태가 끝이 났을 때, 뚜껑이 열렸을 때, 과연 우리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우리 믿음 약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 실상일까 너무너무 염려되는 거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음 멀어지게 하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이게 실족하는 이유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일하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주님은 지치하시는데 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손길이 전혀 안 느껴지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난관을 뚫고 가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세요. 본문에서 주님께 가야 되는데 결국은 막힌 건 무리들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신앙생활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에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을 때까지 경건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자꾸 기대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실족하지 않고 뚫고 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들의 믿음은 견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시작. 견인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견인의 사명이 뭐죠? 아시죠? 견인해 간다는 거.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들의 견인이 없었다면 주님께 못 갑니다.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견인해 주는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 앞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사명이 뭔지 아세요? 견인하는 사명이에요. 누군가를 끌어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명이 뭐예요? 견인하시는 사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온 게 아니고요, 성령님이 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게 하나 있습니다. 성령님, 내 삶을 견인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아이들의 삶을 견인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내가 하는 일, 성령 하나님이 견인해 주십시오. 나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끌고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게 해주시고, 기관차가 기차를 끌고 가야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삶을 견인해 주십시오. 끌어가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어린아이 같아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길, 제목을 좋은 사람 되기 이렇게 정했습니다. 저와 우리 상한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4명의 사람들처럼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신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사명 계속 감당해 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잃어버리지 마시고, 동시에 사람을 내 대등한 내 눈앞에 두시고 그들을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 주십시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넘어질 만한 일이 있습니다. 실족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넘어지지 마시고 지붕을 뜯는 이들처럼 그 난관을 뚫고 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견인하는 사명, 주님 저는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내 삶을 견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서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